설 명절이 이어지는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그렇게 전체가 쉬는 날처럼 쭉 연결이 되는데, 명절이 되면 우리는 특히 설 명절에는 많은 덕담들을 나누곤 하죠.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혹은 또 가족들이 모두가 서로 간에 덕담들을 합니다. 덕담에는 여러 또 오래 전부터 이어져 오던 여러 속담이나 격언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덕담들도 있겠죠.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작은 것을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새해 첫날쯤에 아마 이런 얘기를 어른들이 자녀들에게도 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 조심해. 건강해야 돼. 요즘은 자녀들이 대부분 다 밖에 나가 사니까 부모 입장에도 끼니만 되면 이놈들이 밥을 잘 먹나? 이런 염려, 걱정들이 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돈 조금 없으면 어때요? 명예 좀 잃어버리면 어때요? 건강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린 거 똑같아요.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없어. 그럼 얼마나 안타까운지. 건강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스페인 격언에는 이것과 아주 비슷한데 전혀 다른 논리의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큰 것을 잃은 것이고, 친구를 잃으면 더 큰 것을 잃은 것이고, 믿음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논법은 똑같은데 추구하는 어떤 가치는 전혀 다른 거죠. 이 말은 돈보다 신뢰가,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굳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속에 믿음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사람 관계 속에서 신뢰를 잊어버렸어. 나 저 친구 믿을 수가 없어. 또 약속을 안 지켜서 못 믿겠어. 그러면 완전 불신이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불행한 것이 어디 있겠어. 근데 이 말을 영적인 의미로 본다고 하면 정말 중요한 얘기가 또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믿음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은 삶의 뿌리이고 삶의 원천임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얘기 속에 가장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말씀이 구약의 말씀 속에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그 유명한 말씀 한 구절의 끝부분에 있는 말씀인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입니다. 성경은 크게 이렇게 독자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의인이냐? 너 혹시 악인 아니야? 이렇게 모든 성경의 외침들이 독자인 우리에게,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너 의인의 삶을 가고 있느냐, 악인의 삶을 즐겨가고 있느냐 확인시킵니다.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의인은 어떤 삶인지, 하나님 앞에 의인은 어떤 복인인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악인의 삶은 어떤 것인지, 이런 얘기를 성경은 계속 합니다. 그러던 차에 하박국에 있는 말씀 속에서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 이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의 특징.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성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 자, 오늘 성경의 첫 구절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근데 바울이 그 유명한 로마서를 쓰면서 믿음이란 도대체 뭐냐? 이거를 서술해 가야 돼. 정말 논리정연하고 조금은 어려운 서신서 중에 가장 논리정연하고 어려운 서신이 로마서인데, 율법 얘기를 쭉 전개해 오다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의롭다 인정받는데 누구냐? 이 얘기를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꺼내든 카드는 아브라함이었어요. 구약의 인물 중에 최고의 인물, 믿음의 위인 한 사람을 예로 들어야 돼. 로마 4장에서 아브라함 얘기를 예로 들어서 구약의 얘기를 끌어오는 거죠. 설명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언급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 오시기 전에 식사를 하고 교회에 오셨겠죠? 제가 듣자니까 주일날은 집에서 밥도 못 얻어먹고 교회 오는 분들이 계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주일날이 쉬는 날이니까 밥을 안 먹고 교회 오는 거.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럼 어떻게 돼요? 배가 고파. 아유, 언제 끝나나. 빨리 내려가서 밥 먹어야 되는데. 이런 성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늘 밥을 먹고 삽니다.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음식을 취해야 돼요. 밥 먹고 물 마시고 각종 요리를 해서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우리 몸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몸이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신령해져서 나는 밥 안 먹고 살 거야. 그리고 뭐 말씀만 먹고 살 수가, 몸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육신의 몸은 음식을 섭취해야 돼요. 요즘은 너무 많이 먹어서 탈입니다. 우리가 조금씩 덜 먹고 살면 제3세계 사람들이 함께 배고프지 않고 살만할 텐데, 우리는 너무 많은 음식을 먹기도 하고 음식을 많이 만들어서 버리기도 하고, 명절 때는 더더군이나 그런 일이 많기도 하고, 우리 너무 풍요로워요. 하지만 분명한 건 육신의 몸은 반드시 필요한 음식을 먹어야만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은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를 육과 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의 영은 음식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책을 얼마나 떠들어 보십니까? 얼마나 말씀을 자주 묵상하십니까? 우리 영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십니까? 말씀을 사모하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공생의 사역 초입에서 주님이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이 그런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일이 있어요. 40일 금식 후에 몹시 시장하실 때 사탄이 주님을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배고픔에 육신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배고픈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그 시간에 사탄이 찾아온 거예요. 육의 양식의 문제로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 들어. 그러니까 사탄이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너 배고프냐? 너 진짜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돌로 떡 만들어 먹어봐. 그러면 되지. 아마 예수님 눈에 40일 금식하신 예수님 눈에 이렇게 들여다볼 때, 바라볼 때 바위덩어리, 돌덩어리가 떡처럼 보였을 수 있었을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시험했어요. 그때 주님이 그 사단의 그 얘기를 듣고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저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기가 막힌 주님의 대답이셨습니다. 여기서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인생이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노예로 삽니다. 처음에 내려갈 때는 야곱의 가족들이 쫙 내려갔잖아요. 70명이. 그때는 우리가 저기 내려가면 아버지 입장에서 우리 아들이 총리래. 그래서 그냥 힘께나 주고 내려가지 않았겠어요? 온 가족이 내려갈 때 너무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결국은 식량 때문에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서 살다가 결국은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이제 등극을 하기 시작하면서 대접 못 받고 푸대접 받다가 결국은 나중에 노예가 되고 말았어요. 400년간 생활합니다. 400년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농사도 짓고 여러 가지 고생도 하고 그렇게 삽니다. 노예가 되었어요.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너 시나이 반도, 바란 광야 등 사막에서 40년을 보냅니다. 너무너무 많은 민족을 이루어서 200만 명에 이르는 그 많은 대군들이 광야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밤마다 하늘에서 만나라는 양식을 내려 먹게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말씀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만나가 뭐예요?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처음에 만나가 내려지니까 배고픈 차에 막 만나가 내려지니 사람들이 많이 거둬들였습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욕심껏 거둬들였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먹을 만큼만 거둬라 그랬는데 욕심이 인간에게 한이 없으니 몽땅 거둬들였습니다.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다 썩어버렸습니다. 안식일이 돌아올 때는 이틀분을 거두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틀분을 거두게 하고 그거 썩지 않게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것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로 살아야 되는구나 배운 것입니다. 근데 그 룰을 깨는 사람들 문제가 생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산다는 것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믿고 살고 계십니까? 건강입니까? 권력자입니까? 학식과 혹은 실력을 믿고 삽니까? 아니면 재물을 믿고 사십니까? 우리가 영원히 기댈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삶 외에 아무것도 없는 줄 믿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 중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긴 본문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아멘. 원래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 깨지기 쉬운 질그릇.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를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가 되자 이렇게 내주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아주 어려운 일 만나도 그거 잘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능력을, 그런 은총을 힘입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언제나 요란하고 환난과 고난과 풍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냥 완전 질그릇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내주하고 계시니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갈대 우리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불러내셨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맨 먼저 아브라함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너 고향 떠나서 내가 인도하는 대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가기가 쉽지 않을걸요? 우리가 이사를 좀 자주 하는 시대에 살아도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는요, 내가 살던 터전이 곧 목숨 같은 곳이 이사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갑자기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이렇게 부르시며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성경을 읽어가 보면 이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12장 말씀 보면 4절 말씀에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후에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뒤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물질의 복을 부어주셨고 땅을 그 후손들에게 약속대로 주셨고 그 후손이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보십시다. 믿음의 사람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삶 사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력하게 받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만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꿈인 거죠.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 성경 말씀에 보면 로마서 4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자, 여러분
그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우리 같으면 엄청나게 갈등을 일으킬 만한 상황이에요. 그 상황, 아브라함의 삶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한번 해석한 거죠. 그의 삶을 해석해서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에이, 틀렸다. 안 되겠다. 왜 이렇게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야? 막 이러면서 우리가 막 들었다 놨다 뭐 풀었다 쌌다 뭐 이럴 상황인 거.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변함없이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19, 20절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까? 이어지는 말씀은 21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내용으로 보면 한 가운데쯤 있는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노라.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해. 이게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가만히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만나시고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내셨을 때, 콜 하셨을 때 아멘하고 나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확신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의 나이 75세. 결혼한 지도 한참 됐는데 그 집에 아이가 없어.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도 아들도 딸도 아무도 없었어. 이제 노년에 어쩌면 죽음을 준비하고 일어야 될 그런 시기쯤 됐는데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놀라운 약속들을 주시는데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은 성경 말씀 이런 약속들이 있죠.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부르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약속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아니 아들도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시네요. 가장 먼저. 또 말씀을 더 가보면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는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에는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성경 말씀의 그 문구가 그대로 그냥 똑같은 문구로 그렇게 아들 이삭의 탄생과 관련된 그 얘기로 이렇게 예언적으로 주시고 21장에 가면 이삭이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나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말씀에서 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죠. 창세기 20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내 씨로 거기에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4장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꿈, 약속 끝까지 붙드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꿈은 100세에 이루어졌고 약 400년 후에는 200만이 넘는 거대한 민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꿈을 품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꿈은 길을 만듭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길을 볼 수 있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꿈을 갖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꿈꾸는 자의 편이십니다. 꿈꾸지 못할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자녀 여러분, 미래를 향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사업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에 대한 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 20년, 30년 후에 자신의 삶에 대한 영롱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꿈꾸는 자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가 어느 유명한 성공한 사람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집의 대문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문을 통과한 이상 당신은 무조건 적극적인 말만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침묵을 지켜라. 만일 이 교훈을 따른다면 가정생활은 윤택해지고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좋은 말은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꿈을 주고 힘이 막 솟아나게 합니다.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내가 좋아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존경하는 분, 내게 영향을 많이 준 분. 그 존경하는 분의 말 한마디에 사람의 운명이 갈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존경한다고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한마디가 딱 영향을 주어서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있는 거죠. 반대로 말 한마디에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꿈과 용기를 다 잃어버리고 나 같은 인간이 살아서 뭐 하겠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좋은 언어를 사용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언어는 모두 다 마귀와 가깝습니다. 부정적인 언어 좋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축복하시고 가족을 축복하시고 이웃을 축복하시고 성도들을 축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 불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뒷부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의로운 자라 불릴 수 있다. 예수님이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이게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삶의 표본을 성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그래서 바울도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작게 둘 수가 없어서 로마서를 쓰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크게 또 확장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우리들도 이런 믿음의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 세대인 우리가 되고 자손들이 잘 되는 은혜가 우리 가정에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